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은 성큼성큼 추위가 다가오는 것이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가는 아쉬움이 남는 계절입니다. 또한 약 2달 넘게 열었던 교회 문을 다시 닫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현재 온타리오주 그리고 토론토 지역과 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온주 정부와 또 합회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어제 날짜로 모두 문을 닫았고요. 출석수가 50명 이하인 소규모의 교회들은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만 저희 교회는 영어권 합쳐서 50명이 훨씬 넘기 때문에 합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피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권고가 왔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환절기에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리웠던 교우님들 다시 잠시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했고요. 또한 아직도 건강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백신 개발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또 내년부터는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니 이 어려운 시기도 금방 지나가서 하루속히 반가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만나뵐 수 있는 시간들이 다시 도래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는 값진 보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샌앤젤로 텍사스에서 목회하시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그의 시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시를 보면 또 저의 마음에 참 인상을 새기게 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에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라는 이 구절들이 참 저에게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토론토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서 드려지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값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자의 입을 막게 한 다니엘의 기도, 유대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기도,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한 엘리야의 기도, 열렬한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기도, 해 그림자를 일영표 10도를 물러가게 한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제 다음 주자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긴 여러분의 기도라는 칭호가 붙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감동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요,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인데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 감사의 기도,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셨다라는 감사의 기도, 그 외에 삼시세끼 먹을 때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기도, 또 예배 때마다 기도드리고 걸으면서 천연계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들, 또 직장에서 잠시 휴식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들,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도들로 주님과 대화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과 악의 대쟁투의 중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3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겨진 모든 죄를 제거함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때 주님의 힘을 잃어가고 교회에 살아계신 그의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다. 사단이 그의 일에 성공을 하는 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작고 큰 또 다른 계획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위한 방법이 준비될 때 축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자, 그리고 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사단은 기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사단의 유일한 근심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가 없는 성경 연구, 기도가 없는 주의 사업, 기도가 없는 종교 이외에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는 우리의 일을 비웃을 수 있고 우리의 지혜에 조소를 보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는 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새롭게 함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면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따라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과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시게 보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꼭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꼭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어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은밀한 시간과 장소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202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온종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가져다 주고
멸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매 저녁마다 그는 도시의 혼잡함에서 떠났다. 그는 자주 온 밤을 지새며 그의 간청을 아버지에게 계속 올렸다. 그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를 모방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 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네, 예수님처럼 매일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모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98페이지인데요. 은밀한 기도는 단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경청된다. 호기심에 가득한 어떤 기도 이러한 간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은밀한 기도 중에 영혼은 주위의 환경과 흥분 요소들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조용하지만 열렬한 은밀한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한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의 귀를 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번져 나오는 감화는 항상 감미로우며 내재적이다. 조용하면서도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강선을 모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무기인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광선을 모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늘 사단과 쟁투해서 승리하셨던 그 비결은요, 은밀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방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밀한 장소인 이 옷장이 기도의 은밀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탈 때마다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기도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은밀히 주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핸드폰으로 기도하는 방법, 이 기도 앱도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들도 좀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 기도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인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기도하기 두 번째 방법은요,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My Life Today라는 책 15페이지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침을 영혼을 깨우는 바로 그 생각이 예수님의 임재에 이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필요한 분은 예수이다. 그의 빛과 생명 그리고 그의 영이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 시간 그를 필요로 한다. 해가 땅의 빛을 비추어 세상의 빛으로 가득 차듯이 의의 태양이 마음과 심령의 방으로 들어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모든 빛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일로 가능하다. 여러분들 욕심 많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은 버려둬야 되지만 영적인 욕심, 아침마다 주님은 제 겁니다. 예수님 꼭 제 겁니다. 오늘도 잡아주십시오. 라고 아침에 기도하는 일로 우리들의 이 심령의 방 안에 하나님의 이 빛의 태양이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모든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꿇고 하루 일과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며 하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일이지요. 저는 에녹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다서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그는 기별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오는데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85페이지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한 기별이 나오는데요. 에녹, 그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았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그러한 분위기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정말 하늘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에녹. 에녹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 기별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부조 선지자 85페이지에 계속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이나 이상 중에 행한 것이 아니요 그의 매일의 생활에 모든 의무 가운데서 행하였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그는 남편과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확고부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속주가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정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처럼 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브렙스라는 이 물고기가 있는데요.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 지역에서 얇은 이 진흙이 많은 강에서 살고 있는 이 물고기는 개구리처럼 크고 튀어나와 있는 눈이 있는데요. 그 눈이 4개나 되는 물고기입니다. 참 신기한 물고기죠. 이 물고기의 눈은 개구리처럼 크게 튀어나와 있으면서 머리에 정수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물고기가 수면을 헤엄칠 때 눈의 반은 물 밖에 나와 있고요. 반은 물 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속 안과 물속 밖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물고기가 눈이 4개는 아니고요. 2개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개의 눈은 다른 두 개의 상의 망막을 맺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네 개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 눈에 있는 수정체는 계란처럼 타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빛이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겉모습은 다른 물고기와 비슷하지만 이와 같이 특별한 눈을 가진 이 동물들은 참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창조하신 정말 위대한 창조물이죠. 이 물고기가 이러한 특殊한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면 위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동시에 물속에 사는 자신을 잡아먹기 위해 노리는 큰 이 물고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물고기를 낚시로 잡고 이 물고기를 잡는 일은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아나브랍스라는 이 물고기의 또 다른 이 특이한 행동은 눈의 반이 수면 밖으로 내어놓고 헤엄치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 피곤한 눈을 물속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육지에 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물고기는 눈이 계속 수분을 공급하는 눈물샘이 없기 때문에 수면 밖에 나와 있는 이 눈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깊은 물속에 잠겼다가 눈에다가 이 수분을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눈이 충분히 수분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적셔진 눈은 다시금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삶도 이 물고기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촉촉해져야 세상이 올바로 보일 것처럼 촉촉한 눈으로 영혼을 볼 때 우리들의 눈이 제대로 열릴 것입니다. 눈이 눈물로 촉촉해져야 인생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메마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는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의 샘에 잠겨야 합니다. 즉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또 깊은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눈물을 흘릴 깊은 필요가 있습니다. 물속에 깊이 잠겨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젖고 기도에 깊이 젖어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파하고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트이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샘이 터지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은밀한 장소에서 새벽을 깨우고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간구 속에서 우리들의 눈물샘이 젖는,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모본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사단을 두려워 떨게 하는 방법인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은밀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조용히 무릎 꿇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먼저 눈을 뜰 때 새벽을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화와 안정과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된 안식일 해가 맞을 때까지 저희들과 정말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의 이 눈물샘이 터져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저희들 눈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